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자녀들, 그리고 금강사 축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목표가 이제 분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목표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목표인 경우도 있죠. 운동 선수들은 상위 목표이고, 정치가들은 최고의 권력을 잡는 것이 목표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몇 평의 아파트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회사에서 서열이 몇 번째냐, 연봉이 얼마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등 그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들은 평생 영원히 사는 것처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려고 수당 방법 가리지 않는데, 그들은 세상에 집착해서 이제 욕심을 내고, 또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육적인 것에만 있죠. 그들은 온통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육신적인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또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있는 이런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이 육신적인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온전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너무나 그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모두가 그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해야만이 제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목표가 분명해야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목표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는 사도로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더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이제 당하였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4절, 유대인들에게 사식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쁜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훈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그런 사명이잖아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매도 수 없이 맞았다. 여러분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자지도 못하고 춥고 굶고 헐벗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었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목표를 정해서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이런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만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신다.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4절 봐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14절 하반절 보면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는 이 분명한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끝까지 하나님 일에 충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는 이 목표를 정한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반절에 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그는 뭐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도 한번 읽어봐요. 신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하반절에 봐봐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어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주님 위해서 각각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안주로 재림하시면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주님 위해서 충성했느냐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 이 상의 기준은 뭐예요? 그가 일한 대로 주신다. 그가 일한 대로 상을 준다. 이게 뭐예요? 상의 기준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죠.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결코 행함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죠. 은혜죠, 은혜. 그죠? 그런데 상급은 뭐예요? 각각 행위에 의해서 주님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얼마나 주님 얻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그죠? 최선을 다했는지 거기에 의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일한 대로 주님께서는 상급을 받고 또 그 축복을 넉넉히 누리는 삶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약속이고 이제 마지막 소망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님의 틀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틀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로 산 교회이기에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틀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이 틀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심판줄이 땅에 재림하죠. 재림하면은 먼저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리고 그 후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이걸 뭐 성경에서는 둘째 부활이다. 둘째.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뭐예요?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둘째 부활은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자들. 이게 둘째 부활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나 자,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죄값에 의해 그들은 뭐예요? 불과 영원히 타는 곳에 즉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뭐예요?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사함 받았잖아요.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급에 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한 심판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 뭐가 주어져요?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상에 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3장 자, 14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불로 심판하는데 자, 금은 보석처럼 불에 타지 않고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 공적에 의해 상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더위가 아닌 자기를 위해서 일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불로 심판하는데 그때 나무 풀짓처럼 불에 타서 그 공적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자,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자, 여기 보면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구원은 받되 아무 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예수의 뜻 위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 풀짓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데 그때 뭐예요? 나무 풀집은 뭐예요? 다 타버리잖아. 아무런 적도 없잖아요. 아무 공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자, 주는 위해서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 그는 뭐예요? 불에서 불 가운데 받은 것처럼 아무 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은 자, 하나님 은혜 받지만 상은 뭐예요? 행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여러분 그 주님의 일에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한번 봐봐요. 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행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봐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재림하시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에 의해서 충성한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도 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죠.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마귀와 영적 싸움 있잖아요. 약간 마귀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공격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뭐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에 비하면 이 비교가, 그 어려움이 고통당하는 것이 그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해로 여겼고 또 배선물로 여겼고 이 세상 것들에 밀어넣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멸류관의 종류가 많아요. 썩지 않는 멸류관도 있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지 않는 멸류관,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기쁨의 멸류관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도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영광의 멸류관도 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의의 멸류관도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멸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상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을 이 표대로 삼고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신다. 이걸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상 받기 위해서 이걸 목표로 두고 이걸 표대로 삼아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충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여기 표대를 향하여, 이런 말씀,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인생의 표대 목표는 뭐예요? 부름의 상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부름의 상이었다. 그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인생의 표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 이걸 우리 인생 목표로 살아갈 때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어느덧 자신이 죽음 앞에 이런 것을 알고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해상해요. 근데 그가 해상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해요. 싸움에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마귀와의 싸움, 또 자신과의 싸움, 또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자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한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하나님께 주신 이방인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1.1에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나는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 결론 내기를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자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국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 싸웠다.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마쳤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달리고 또 달렸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인생의 삶에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이 상을 곁들여 삼았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길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에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목표를
육적인 것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 위협에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육적인 것 때문에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었어요? 구름의 상. 내가 하나님께서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신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 그게 합당한 상을 주기 때문에 그 상에 인생의 표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 하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이제 구름의 상에 목표를 두면은 그죠? 이런저런 아픔이 다가와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자 24절에서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모세는 장성해서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 세상 부귀 영화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 봐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자 애고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이유가 뭐예요? 26절 하반절을 봐봐요. 이는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상 바라보고 이 상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표대 목표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약한 시대에 신앙 지키기가 힘들어요. 약한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상 주기 때문에 그 상을 표대로 삼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받으실 그 상은 영원히 썩지 않는 멸류관이죠. 그 말씀이 봐봐요. 고린전서 9장 25절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세상적으로 받는 세상에서 받는 상은 뭐예요? 썩을 상이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받을 그 상은 영원한 썩지 않는 멸류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을 자 우리의 인생의 표대로 삼고 그 상을 자 우리의 그 목표로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목표가 뚜렷해야만이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에서 받을 상이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명심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상을 표대로 삼고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는 데 힘쓰고 찬양 기도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 헌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보좌 앞에서 주실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였다는 거죠.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오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상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안주해 있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뭐예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현실 안주해서는 안 된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부름의 상 바라보고 계속해서 뛰고 또 뛰어야 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어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면 된다.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야 한다 하면서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분들 많아요. 예배 드리는 거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고 그죠? 주님의 몸된 봉사, 교회를 위해 봉사 헌신하는 하는 것을 그죠? 게을리하고 이런 분들은 뭐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분들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상에 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 상을 인생 목표로 삼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봐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 하든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한 게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력으로 질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상을 편대로 삼고 그 상을 향해서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멸류관에 우리가 표대를 삼았다면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앞으로 뭐예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 현실에 안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도 구원받았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제가 저번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은혜로 예수도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지옥과 강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들은 뭐예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셨잖아요. 창세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가 그가 삶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지옥 간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구원하시기로 택했는데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면 그 하나님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택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택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뭐예요? 지옥과 관계 있어요? 관계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상은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그죠? 그 전진해야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이 힘들다 하고 그들의 핏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면서 과거를 미화시키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하면서 애굽에서는 비록 종살이 했지만 그래도 맛있는 고기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매일 만나만 먹으니 이제 이 만나를 먹는 것도 신물이 난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느냐, 죽겠다, 망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음을 당했죠. 그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우리가 그 길로 계속 전진해야지. 현실에 안주하면은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서 원망 복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한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 과거의 실패도 기억할 필요도 없고 일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받을 상을 표대로 정했으면은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또 뒤돌아보지도 말고 오직 관계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껏 전진해야지. 자꾸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또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면은 결코 우리는 뭐예요? 부름의 상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은 하나님 상 주신다. 이걸 믿고 우리가 그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 상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전신전력해서 앞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믿어야 돼요. 상 주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표대로 삼았다. 그 상을 목표로,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인생의 표대로 삼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요? 육적인 것에 목표로 삼습니까? 저와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서 주실 그 상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서 주실 상을 받기 위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전신전력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저도 제 자신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과거에는 참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엄청 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지금에 와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나의 행위에 따라 얼마나 상을 주실까? 좀 몇 년 전만 해도 자신 있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조그만 교회 또 뭐 사람들이 세상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누가 뭐래도 여기 합당한 상을 주신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고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상을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예배, 찬양, 기도 또 주님 몸된 교회의 봉사, 헌신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상을 받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